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이어서 잠언서 24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서 그 자비하심이 자비하심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옳다, 옳다라는 것, 그것은 토부, 선하다, 그리고 옳지 않다, 그건 나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판결들, 편파적인 판결이죠. 또한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 이거 잘못된 거죠. 악인인데 잘못됐는데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적인 욕망 때문이거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를 얻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백성에게, 국민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소수에게 있어서 어떤 이득을 탐하고 그냥 급한 대로 눈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더 먼 시각으로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에게 훨씬 더 큰 손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편파적인 판결을 한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거나 그럴 때 심판이 뭔가 잘못 판결을 하면 그처럼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당하고 저 사람 무슨 뇌물을 먹었나? 왜 저렇게 이상하게 계속해서 불리하게 판정을 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들,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부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별것 아닌 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깨트리려고 한다, 불의를 거기서 창출한다, 하나님께서 못 견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인 판정, 그리고 옳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사익들, 이런 부분들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뭐냐면 잘못된 사람을, 연결된 건데 잘못된 사람은 옳다라고 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견책하고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복을 얻을 것이다. 좋은 복, 여러분, 복 자체가 blessing, 복 자체가 좋은 건데 거기다가 더 좋은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런 권한이 있거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입맞춤과 같다. 이거는요. 입술의 입맞춤을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렇지만 여기서만 입술끼리의 입맞춤, 마우스 투 마우스, 입술끼리의 입맞춤을 얘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다른 데서 입맞춤은 그냥 뺨을, 볼을 대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의 흉내나 아니면 소리만 내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왜냐하면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요. honest answer, 정직한 대답이에요. 정직한, 아주 공정한 그 대답은 입술끼리의 입맞춤, 키스처럼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마음을 다한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직한 그런 대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어제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복수, 보복에 대한 금지죠. 자,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수할 것이 있어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당연히 복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하지 마라.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 너가 복수하는 거 그게 속이 편하고 풀리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복수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어설프게 복수했다가 제대로 된 복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 친다. 거기에 더 큰 죄를 범할 수,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나의 것이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조차도 금지하시는데 하물며 괜히 사람들 해코지하지 말아라. 나서서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말아라.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아라.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람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도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30절 이하의 내용은요. 게으른 자에 대한 좀 꾸짖음 같은 얘기인데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34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게으른 자를 지혜 없는 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하고 지혜 없는 자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게으른 자는 왜 게으른가? 그 게으름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우선순위를 놓치기 때문에 정작 해야 될 때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상황에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늘 나와 있는 것처럼 엉망진창이죠. 이런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아낀다는 거 어떻게 해야 시간을 아끼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절약하는 걸까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외출을 하는데 깜빡 잊고 물을 틀어놨어요. 아니 세상에 2시간, 3시간 동안 물이 계속해서 콸콸콸 흘러나왔네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물을 아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물을 아낄까요? 수도꼭지를 잘 잠그는 것도 물을 아끼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면 잠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럼 어차피 흘러나오는 그 물을
어떻게 하는 게 아낄까요? 그럴 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겁니다. 물이 어차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샤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그릇도 세척하고, 그게 아끼는 거예요. 그게 수도꼭지를 꽉 틀어막고 안 쓰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어차피 쏟아지게 되어 있을 때는 제대로 그것을 선용하는 것, 그것이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아낀다고 수도꼭지 닫아 놓듯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시간을 아꼈다라는 것은 뭘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행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시간을 아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는 허비했다,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아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뻐함으로 맞이하시는 이번 성탄의 계절, 올 연말까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게으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